사도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이죠.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두 사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고니온에 오래 있는 것이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말씀하시니 주의 손으로 저희에게 더했다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들의 오른손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서는 대부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사와 표적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표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그럼 그 권능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이에요. 기사와 표적.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나를 따르다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능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시잖아요. 7절에 보시면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렇죠?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제자들이 이제 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권능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지?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고침은 병고침 생각해 보세요. 신약의 병고침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입니까? 죄를 사하면 병이 나은 같습니까? 죄 사함 받으면 병이 낫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죄 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의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면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잖아요. 귀신이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귀신이 나간 자들, 그렇죠?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뭘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적은 한마디로 기사 표적, 병 고치면 다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그가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또한 그가 부활하셨죠. 그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표적을 행하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믿는 자는 이제 죄사함 받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주께서 뭘 주셨습니까? 권능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들이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그렇죠? 주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주께서 증인들을 보내셔서 그 증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병을 고치잖아요. 그럼 그 권능이 자기 것입니까? 주께서 주신 것입니까? 주께서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사랑나무 어부의 일을 하라고, 복음의 증인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냥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희에게 권능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나타내는 것입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럼 수다한 사람이 뭘 믿었습니까? 예수가 주인 줄 믿었죠. 예수가 주라는 걸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것이죠. 돌아왔다는 개념은 회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회개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한마디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서 죽은 자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여기서는 특별히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기 전에 헬라인들이자 회개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은 자로 살았죠. 죽은 자로 살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았던 자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져요. 네? 그거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죄악을 기뻐하고 악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상황과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돌이켜서 어디에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자백이에요. 자백. 내가 예수 믿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연약하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누굴 믿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병에 들고 연약한 가운데 범죄하는 것이죠. 그거는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자백하는 거, 자백. 기도를 들어보면 뭐든지 죄를 짓고 무조건 회개한대요. 자백이에요, 자백.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그 방향성이, 회개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네? 회개하는 것은 다시 그 죄에서 떠나서 이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는 죄를 자백하고서 그 죄를 끊습니까? 또 그 죄를 또 짓고 있습니까? 또 짓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죄는 반복성이에요, 반복성. 죄를 계속해서 짓단 말이에요. 왜? 죄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죄에 대해 무관계해지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한 애통과 비참함이 더 넘쳐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럴 수도 있지. 합리화해요. 뻔뻔해진단 말이죠. 그럼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죄가 죄인들도 알지 못해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잖아요. 사하기만 하십니까? 이제 깨끗하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는 개념이 뭔가요?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전에는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을 때 자백할 때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요. 그러나 여전히 그 죄의 바운더리를 맴돌아요. 그 죄를 완전히 끊지 못한단 말이죠. 깨끗게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언제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죄를 기뻐해요. 제일 처음에 죄를 기뻐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기뻐하진 않아요.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요. 그 죄를 끊고 싶어요. 근데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자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는 자보다 그가 죄인 걸 알면서도 그 죄를 반복하는 내가 더 어떤 자입니까? 죄가 더 큰 자잖아요. 죄가 더 큰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늘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나를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드디어는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이기는 것이죠. 이기게 하시는 거죠. 죄에서. 그러니까 언제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죄가 나에게 가져오는 죄의 결과와 비참함을 볼 때, 그리고 나 같은 그 죄를 반복하는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불붙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불타는 것이죠. 그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에서는요, 정결한 물이죠. 정결한 물이잖아요. 정결한 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죠. 그게 맑은 물의 역사예요. 신약에서는요,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대부분의 죄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떠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이제 성령의 소욕을 하나하나 따라 행하게 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럼 믿고 주께로 돌아온 헬라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자들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일까요? 아니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을까요? 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룬 거예요. 물론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이면서도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는 그러한 믿음에까지는 자라지 못했을지라도 율법 안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자기 일가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보며 그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유대 회당의 바운더리에 있는 그 경건한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따로따로 행동했을까요? 따로따로 사역했을까요? 같이 사역했을까요? 네?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잖아요. 안디옥에 이르러 네? 헬라인에게도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함께 하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럼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구브로와 헬라인 구브로와 구레네인 몇 사람들은 뭘 구했을까요? 헬라인들도 주께 돌아오기를 구했겠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무엇으로 모인 자들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자들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증거되게 하셔서 헬라인들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 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구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단 말이죠. 문제는 주의 이름이 없이 내 뜻을 가지고 구할 때가 문제인 것이죠.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내 육체의 소욕, 육체의 뜻을 가지고 구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예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그때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근데 이 헬라인들이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근데 이들에게는 사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방인 고넬료에게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베드로를 보냈는데 헬라인들에게는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죠. 근데 바나바를 헬라인들에게 보낼 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이미 복음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듣고 보내는 것입니다. 듣고 보내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을 보내지 않고 왜 여기 이 바나바를 보낼까요? 바나바는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요셉이잖아요. 그게 바나바예요. 구브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자랐습니까? 헬라인으로 자랐죠. 헬라 말을 쓰면서 헬라적인 사고를 하며 자란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다 보니까 헬라적인 사고를 받지만 가정에서는 뭘 배웠을까요? 유대인의 교훈을 받은 거잖아요. 왜요? 그 헬라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교에 관한 전통, 율법과 성막에 관한 말씀으로 자라난 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신 것을 믿게 되었고 성령을 따라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요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침 받았고 특별히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7집 먼저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놨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 권위하는 자, 권위자는 위로하는 자, 세운 것이죠. 권면하는 자로 부른 것이죠. 그럼 왜 지금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헬라에 대해서 잘 아는 누구를 보내는 것입니까?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헬라인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인들에 대한 이해가 높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들이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아는 것이죠. 또한 이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것은 그럼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함받은 그들에게 이제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볼 때 이제 바나바는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침 받아서 이제 그가 다시금 성령을 따라난 제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칠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선 것을 보여주시는, 그걸 봤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만기가 되지 못하여 일어나잖아요. 아구까지 채웠을 때 갖다 주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주의 손이 더함으로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지요. 그럼 이제 거기에도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관할하에 있는 거예요. 관할하에 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밑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못하다라거나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그럼 바나바를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삶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의 가르침은 하나예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가르침은 하나잖아요. 물론 믿음에 따라 정도가 있죠. 근데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은 하나인데 너무 다르잖아요. 삶의 모양이 너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육적 유대인들도 결국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해요. 왜 구별하지 못합니까? 왜 구별하지 못하나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안 읽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자기 귀에 좋은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교인들이 어디 많이 갑니까? 어느 교회로 많이 갑니까? 예수 믿으면 병난다.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 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한다. 요즘엔 또 저주의 사설도 있어요. 너 이 교회 떠나면 저주받아. 네? 당신 목사 대적하면 당신 자손들 다 저주받아. 분별을 못해요, 분별.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 동산교에 속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지, 이게 내 귀에 좋게 하는 말씀인지, 나를 높여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인지, 그렇게 들으면 망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먼저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책망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분별해야죠. 저 종이, 저 목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지,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종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인지, 복음의 종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목사가 교회다라는 말을 해요. 목사가 교회다라는 말은, 목사가 교회다라는 말은 칼빈이 의미야. 거기서 목사가 교회다라는 말을 쓴 거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와 성찬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목사가 교회다라는 개념이지, 그냥 목사 안수 받으면 말씀도 없는데 목사가 교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지,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그렇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또한 세워지면 다 되는 것입니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종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엘리야 때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종은 850인이나 되는. 근데 백성이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제가 한국교회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오늘 뭐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가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겼더니 재물 주셨다. 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돈 장사하고 돈으로 장로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 투기나 하고 집 투기나 하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믿는 자들로 목사가 만들었어요. 왜? 목사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다 잘 살고 잘 돼야 된다면 예수님이 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결국은 뭡니까? 고난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도들의 삶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사람이 바친 거 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서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많은 것을 모으고 높은 자로 그렇게 군림하며 살았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잃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는 것이고 매도 맞는 것이고 죽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세상 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세요. 근데 그거에 얽매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육신으로 살아간 모든 날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뭘 해가지고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은혜로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잖아요. 왜 은혜로 주셨습니까? 내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주셨잖아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셨잖아요. 그럼 누구 뜻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고 양심에 꺼리는 일이 아니면 다 존귀한 일이에요. 존귀한 일이에요.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듯 하니까 일의 빈부격차가 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일은 다 죽게 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한 일을 하더라도 죽게 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그 다른 사람의 일, 돈을 더 많이 주는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그 일터에 보내신 것은 복음의 증인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터에 가서도 뭐 하는 것입니까? 게으름 피우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죠. 죽게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그래야 유업의 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삶이. 왜요?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다른 거예요. 교훈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도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 분별할 줄 알아야지. 분별하지 못하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 결국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죠. 안디옥에. 24절에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안디옥에 이르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뭘 봤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구나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죠. 그러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전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디옥에 있는 그 복음 전함을 들은 자들에게 뭐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이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제 구원 얻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들이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고넬료 때에도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방언과 하나님 높임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도 뭐가 나타났겠습니까? 방언과 하나님 높임을 듣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높입니까?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헬라인들을 볼 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을 이 바나바가 보고 뭐 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자. 이게 붙어 있으라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달라붙어요. 주와 함께 머무르는 거예요. 왜 굳은 마음이 필요할까요? 이들에게. 은혜로 부르심 받았는데 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신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15절, 16절인데 2장 14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빌립보에 가는데 빌립보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즉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뭐를 받습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처음 믿었을 때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고난 받습니까? 같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 사람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믿음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15절이에요.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사울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했잖아요. 또한 더 나아가서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히게 해서 맞게 하고 돌로 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처음 믿었을 때 데살로니가인들, 안 믿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게 붙어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 9절이에요. 1장 9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처음 믿게 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이 뭐냐 하면 1장 9절이에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동안 뭘 섬겼습니까? 원래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그러니까 우상을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버리게 되잖아요. 버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제일 처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제사하는 문제 생기잖아요. 제사하는 거. 그렇죠? 그럼 제사하는 것 때문에 여기 부인들 같은 경우 제사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안 믿어요. 남편이 제사 지는데 부인이 믿고서 제사를 안 지낸대요. 그럼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네가 뭔데 제사를 안 지내냐고. 예수 믿어 나랑 이혼해. 별소리 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러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 듣고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왜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그 사람 비유를 맞추면 평생 그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두려워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질질 남편에게 질질 끌려다녀요.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처음에 한 번만 탁 이기면, 그렇죠? 막 처음에 막 죽일 듯 해요. 근데 물론 내가 바로 하면서 이겨야 돼요. 내가 바로 하지도 않고 이 문제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바로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앞에 청결한 행실을 보이면 이 사람이 핍박을 하면서도 남편이 핍박을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내 부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더니 달라졌어.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남편의 말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남편의 비유를 맞추고 남편이 두려워서 그 말을 따르면 평생 그 남편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그럼 믿음이 절뚝발이에요. 절뚝발.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말씀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 아버님이 처음 믿었어요. 진주에 유명한 주씨 가문이에요. 집성촌이에요. 주씨 가문 양반들이 사는데 아버님이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문제가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보다 자기 자식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씨 가문 형제들에게 받을 계속해서 따돌림 받고 너는 조상도 모르는 호로 자식이라고 막 이런 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목사님 아버님이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제사 안 지낸다는데 맨날 제사 드리는데 오라는 거예요. 산소에 오라고 그러고 안 오면 뭐 하고 그러고 막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동네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하루는 갔어요. 제사 드리는데 가가지고 다 엎어버린 거예요.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지게 맞았죠. 한 번은 다 뒤지게 맞죠.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어른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맞았어요. 그러면 돌아갔어요. 그 다음부터 안 불러요.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한 번은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안 불러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날은 뭘 해도 안 가요. 근데 저희 누님들도 예수를 믿지만 주일날 다 모여가지고 뭐 결혼식도 하고 결혼식 있으면 주일날도 빠지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믿었거든요. 저는 주일을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지키려고 빠지지 않고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주일날 하면 모두 안 가요. 뭐 집안일이 있어도 안 가는 거예요. 집에 뭐 누구 결혼을 하고 뭘 하고 안 가요. 안 가니까 부모님조차도 저놈의 자식은 욕을 하는 거죠. 부모 자식도 없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쟤는 예수 믿는 쟤는 주일날 불러도 안 와. 우리가 바꿔야지. 우리가 토요일 할 테니까 올라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한 번 말씀에서 양보하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 속한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해야지 말씀에 벗어난 거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그게 다 이루어져요. 다 변화돼요, 상황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핍박이 와요. 환경이 어려워져요. 욕을 먹고 괜히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부모가 욕을 하고 형제들이 욕을 하고 그래 비난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인정해요. 바뀐단 말이죠. 주목사님을 통해서 그 주시감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도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 살았다가 사람의 말을 쫓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 절대 안 돌아서요. 왜요? 이 사람이 사는 게 우리랑 똑같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자기들이랑 교회만 다닐 뿐이지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목적, 삶의 그런 자세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믿고 절을 안 했는데, 제사 안 했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드려요. 근데 아버지가 때리실까봐 되게 무서웠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막 뭐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지낸다. 저는 둘째니까, 형님이 있으니까 형님은 드리고, 저는 그냥 제사는 안 드리고. 근데 그 다음에는 뭐 제사 드리는데 저를 부르지도 않아요. 지금은 가족이 다 믿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기존에 살았던 방식과 삶이 바뀌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비난하게 돼 있어요. 희롱하게 돼 있어요. 어렵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떠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애굽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워하게 하셔서 삶의 자리가 분리되게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남편이 더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는지 날라리로 믿는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알아요. 우리 부모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예배당 가서만 하나님 믿는 척하고 집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참 우리가 부끄럽죠. 그 면에 대해서. 믿으면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바나바도 믿고 나서 뭐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난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고 나면 뭐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니까 주께 붙어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말씀하죠.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럼 천성적으로 태어난 성품이 착하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 착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요즘에 목회자들 사이에서 목사의 인품과 교회의 성장이 비례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라고 말해요. 신학교에서. 하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와서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품을 닦아서 선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해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보면 12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2장. 12장 35절이죠. 마태복음 12장 35절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죠. 그럼 전제가 뭐냐면 선한 사람이죠.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나바를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21절.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를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무슨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 그렇죠? 그럼 이제 물세례 받은 자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물세례 받은 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 받은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가 무엇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죽고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이제 선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잖아요. 한마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으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으면 그렇죠? 이제 뭐로만 사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면 한마디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만 살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걸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교훈은 뭐냐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의 교훈은. 선한 것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행실에 선한 것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의 풍부한 것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 사도들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스데반을 말할 때, 스데반의 성령 충만을 말할 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는데 바나바를 말할 때는 바뀌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두 번째, 믿음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 충만하다. 보면 알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더했잖아요. 그럼 뭐 했겠습니까? 아니, 전했겠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가, 여기서는 수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흩어
없어진 자들을 통해서는 수다한 사람이 죽게 돌아왔고,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온 것을 말씀하죠. 그럼 믿음, 이 바나바의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믿음일까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방인들도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방인들에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복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보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건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이제 헬라 지역에 안디옥에 가서 이제 헬라인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게 더하다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걸쳐서 교회가 성장할 때, 그렇죠?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이나 4장이나 쭉 보면, 그렇죠? 말씀이 흥황하다. 교회 죽게로 돌아오는 자가 5천이나 더하더라 할 때, 교회가 성장할 때 그 더하다라는 공식 어구예요. 그러면 이제 안디옥에 이방인 헬라인의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를 통해서 더 큰 무리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을, 돌아오게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지요. 왜 사울을 찾으러 갈까요? 무리가 많아졌잖아요. 자기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찾으러 가요. 근데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는 알고 있어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회심한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가 다메섹에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을 알고 있고, 또 3년 동안, 그렇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계시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할 때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교제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우신 것을 바나바가 아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예루살렘, 그쵸? 그 다메섹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전에 유대인으로서 알지 못해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돌이키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니까 이런데 그러면 내가 증거하면 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에 가서 자기가 더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려가게 하신 거죠. 자소로.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된 것이요.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뭘 알고 있습니까? 사울의 때가 된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우신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밝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가기까지가 사울이 7년에서 8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온 때가 BC AC 44년 정도예요. 44년 정도.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바나바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그 사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 사울을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그 그릇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다고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웠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그 교회에 큰 무리가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 비로소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때가 되네 이방인의 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그러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겠죠.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고, 또한 먼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증거하고, 또 자기를 통해서 헬라인의 교회가 큰 무리가 들어온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 아니냐, 이제 이방인의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마땅히 당신이 이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둘이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미 주께 돌아왔잖아요. 주께 돌아왔다는 의미는 이미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가 됐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난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바나바가 와서 한 게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한 거죠. 흩어진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쳐요. 그러면 바나바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돌이키고 나서는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계시를 직접 받았잖아요. 사도들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계시를 직접 받은 자잖아요. 그럼 뭘 가르쳤을까요? 큰 무리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한마디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쳤겠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